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15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을 잡아온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이 장로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그 졸속으로 새벽에 자기들끼리 불법 재판을 열어서 사형을 선고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총독에게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같은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빌라도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하자 이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하겠는데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비난받을 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들의 정치적인 술수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입을 열어 내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동안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성화와 고발과 너무나도 대비되게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이 결백하시다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 빌라도는 이제 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과 침묵하시는 예수님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 넘겼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행적과 소문들을 살피면서 정말로 예수님에게 죄가 있는지 따져보았고,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끌려온 것은 이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이 기득권자들의 시기심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빌라도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만 이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이 여기에 삽입된 것은 이방 여자였던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고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동시에 이 아내의 꿈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신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빌라도와 또 이 무리들은 귀를 틀어막고 자신들의 안위와 안녕만 바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내의 말을 통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의 죄를 더욱더 어둡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명절 곧 유월절에 이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특별 사면 제도를 이용하여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사리분별이 빠르고 사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아는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성격은 이 자신의 이권과 손익을 계산하는 데 더 빠르게 적용되어서 옳은 일을 하려기보다는 자신에게 유익한 일로 몸과 마음이 기우는 사람이었음을 보입니다. 빌라도가 죄수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와 예수님을 둘을 세우고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묻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바라바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없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의 통치에 이제 반기를 들고 반란과 폭력을 수단으로 독립전쟁을 벌이다가 사람을 죽인 죄로 잡혀온 로마에게로서는 이제 정치범인 것입니다. 그가 그냥 가벼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란을 도모하였다라는 그 사실부터 가장 가혹하게 처벌되는 제목인데 사람까지 죽였으니 아주 무거운 죄목이 달린 아주 중죄를 저지른 죄수였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죄목 또한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에 대한 반란을 도모하였다라는 이 반란죄였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반란에 살인까지 한 바라바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움으로써 보다 죄가 가벼워 보이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20절과 21절 말씀에 내가 누구를 죽일까? 내가 누구를 놓아줄까? 하며 같은 질문을 이제 달리 교묘하게 말만 바꾸어 가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계속 이제 의도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쪽같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한다라고 성화를 부립니다. 당시 십자가 형벌은 가장 극악한 형벌로 이 로마에 대한 커다란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그 반란을 일으킨 자는 이렇게 처벌될 것이다 라고 전시하여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더욱 조성하여 이 자신들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무거운 로마식 형벌이었습니다. 그것을 더하여 생각해 보면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제거하기 위한 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죽게 되신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막무가내로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은 가이사랴에 대한 반역입니다라고 막무가내로 난리를 부립니다. 이제 빌라도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 스스로는 무죄하다라고 밝히면서 그 피를 무리들과 그 자손들에게 돌립니다. 무지하고 악한 백성들의 분노와 이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한 지도자에 의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라는 끔찍한 선고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놓였던 이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 형장으로 끌려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는 로마의 형벌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들이 자신들을 지배하던 나라의 사형 방법을 요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 같은 동포에 대한 사랑도 자비도 없이 너무나도 악하고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보이지 않는 이 하늘나라의 통치자라고 주장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이 예수를 반드시 제거해야 본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그 존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서 죽이려고 모의를 하였고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 예수를 내걸어서 짓밟고 자신들의 당위성을 더 높이려 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정통하였던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끼워 맞추어 가며 자신들의 위치와 이권을 놓지 않으려 했고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죽도록 내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단에 빌라도는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과 같은 이 나의 안위를 위하여서 틀린 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리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자행되게끔 악을 내버려두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손을 씻어버리고 이 사람의 피를 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손 떼었다고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대로 그냥 두는 것, 그 또한 죄악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 결과 빌라도는 오늘날 우리가 매일 외는 이 사도신경에도 그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한 가해자로 나타나며 역사 대대로 그의 이름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참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죽인 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결국에는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소리 높여서 고발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비방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그들의 악행 앞에 아무런 심판도 아무런 반론도 없이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라바라고 하는 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죽었어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바라바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풀려난 바라바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은 누구인데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는가? 나는 과연 풀려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제 나는 이 죽음에서 벗어난 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바라바는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죽었어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얻은 이 생명, 오늘 이 하루 구원의 주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십시오. 더욱 주님 생각하시면서 내 삶의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계속하여 더 진하게 묻어나오기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애쓰는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사명, 나의 힘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잠잠히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맡겨주신 우리의 그 소명의 자리에서 옳고 그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심는 성실하고 선한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 자유와 참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 바라바처럼 우리 역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